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69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는 압박과 서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두움에 몸부림쳤던 세월이 많았습니다. 4300년의 역사 속에 외적의 침해를 받은 것이 970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불쌍하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민족이 비로소 호소할 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구세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능력으로, 용기로, 힘으로,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에 임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의 백절불굴 송죽절개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받기 위해서 애쓴 이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다 신앙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신앙의 모범을 가졌습니까? 첫째는 여기 뜻을 정한 불변의 신앙을 소유한 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극과 극의 생애가 차이가 있어 살아왔습니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왕자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그런 화려한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그는 바로 605년경에 여호야김 왕 때에 포로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노예가 된 것입니다.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도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꿈을 꾸고 뜻이 무엇인가, 갑자기 어디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형상이 나타났고 이렇게 꿈이 기억돼도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순교객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너희들 알아맞추라고, 못 알아맞추면 막 죽이긴 하고, 이런 참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이 잊어버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이것을 알았느냐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때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위상을 올려주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도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갑자기 연회석 앞에 큰 글자가 나타났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가 나타났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은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달아보고 달아보니 모자라고, 이런 꿈의 해석을 쫙 했을 때 그때의 이 다니엘의 위상은 한없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는 총리로 선택을 받기까지 또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세 사람이 되니까 두 총리가 갑자기 다니엘에게 모든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막 이런 역사가 함께 하고 거기에서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술책이 뭐냐 하면 왕에게 갔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제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왕의 의인을 찍어주시옵소서, 도장을 찍어주시옵소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충신된 신하들 이러구나. 뭘 모르니까 나를 숨기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모조리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기로 그거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이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어명을 천국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명이 내리는데도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신고해서 이제 사자굴 속에 묶어서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모함을 저들이 성공적으로 착착 받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에 대한 지혜가 모든 선한 사람보다 앞선 것 같아도 그 지혜 때문에 멸망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래도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하고 눈을 뜨고 숨어서 다 감시하고 있는데 역시 전에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연 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광경을 딱 저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은 이 육식을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창경훈이 과천으로 이동한 다음에 과천에서 부흥회하다가 어떻게 동물원을 더 달리 현대식으로 해놨나 해서 거기 이제 교회 중직 한 분이 나를 인도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사육하는 사람이 그 고기를 2바퀴를 들고 막 열심히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사육사님들이 오늘 고기 파티 하십니까? 바비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호랑이 밥입니다. 그래요. 그때 아니, 호랑이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이것도 모자랍니다. 자, 그러니 그 호랑이 한 마리가 그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데 사자는 얼마나 더 많이 먹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기를 소를 다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주기보다도 그 반역자들 또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가다 놨다가 순서대로 밥으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가면 뼈만 남고 다 순간에 얼마나 그 무섭고 험악하고 소름 끼치는 그 일이 자기 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왕족으로 있을 때도 신앙이 변치 않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가 됐을 때도 신앙이 변하지 아니했고 또 왕들이 그를 높여서 귀하게 여길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저들이 박해가 있고 모함이 있을 때도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진리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아니하고 좋을 때도 변하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때나 대중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신앙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변질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작심삼일처럼 막 그냥 강한 또 무장 항한의 새처럼 그런 결심 맹세를 했다가도 3일 만에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정말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에게 승리가 올 것을 믿고 자기 정한 뜻을 변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팍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니엘은 두 번째, 생명을 내대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드려도요, 그냥 이따금씩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아주 위급할 때만 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그 기도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했다. 쉬지 않는 기도. 할렐루야. 중단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를 구원할 자, 자기가 섬길 자, 자기를 도울 자, 자기의 모든 일을 맡아서 역사할 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계속했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 건물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교파마다 이단 교주가 있고, 또 교황청이 있고, 기독청이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을 자이고 구원받을 자이지 그들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응답자이고 여러분의 치료자이고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가 자기 구원자인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짐승 앞에서 와서 짐승 앞에 다시 말하면 돼지 머리 잘라놓고 그 돈을 입에다가 물려주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이런 우상, 그 돼지 대가리가 어떻게 그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습니까? 생각해도 어리석은 것을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것은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이 신앙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옵니다. 낙심할 때가 옵니다. 기대가 크면 큰 것만큼 실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다 함께 예수를 바라볼 자이고, 항상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듯이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나의 신앙의 창문을 열어놓고, 내 소망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된다면 그분은 영원토록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시름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대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도 내비게이션이 보면요,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직진해라 그대로 잘 보고 운전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라는 말을 잘못 듣고 좌로 가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다 위성에서 안내를 해주다가 딱 끊으면서 탁 중단시키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 가면 잘못 간 거기에서 또
헤쳐나오는 길을 또 위성에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멸망으로 심판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할 때도 또 잘못했을 때도 또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한번 하나님 기도해보고 응답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기억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주에 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뭐 외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참 그 특색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한 것은 생명을 내놓은 기도였습니다. 또 이제 말한 예루살렘 향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문을 열어놓은 그런 기도였고, 또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한 것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항상 기도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도예요. 셀렘무가 말한 대로 기도는 신자의 전 소유 재산이라고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해서 받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쉽게 안 이루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한 거 당장의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생애에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끝으로 이 다니엘은요, 여기 자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다니엘 6장 하반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것은 그에게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 물론 서서 기도한다고 응답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간절한 무릎을 꿇은 이 기도와 함께 겸손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겸손과 감사의 삶을 지닌 신앙자였다. 이 겸손이란 말, 아나우라는 히브리의 뜻을 보면요, 온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 반대로 강팍하면 겸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겸손이란 이 말 아나우의 뜻은 바로 온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또 경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상한 인격, 남보다도 칭찬 들을 만한 아주 훌륭한 그 인격을 여기에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두 팔을 벌리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은. 자, 얼마나 겸손한가. 팔 벌리는 거 보면 압니다. 이렇게 벌리면 좀 좋은 것 같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겸손의 그릇이 큰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은 참 잘되고 높아지고 훌륭하게 됐는데 더 겸손해지고 더 아름다운 그 천사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만나보고,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들 때 좀 도와준 이런 분들이 잘 됐다고 해서 반가워서 전화를 해보면 음성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전에 같으면 누구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시라고요? 음성이 달라요. 막 보니까 비서실을 말하시오. 이런 말끝마다 비서. 그래서 아니 아무개 아니냐고. 맞습니다. 누구신데요? 나 저 신용진 목사인데. 진정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웬일이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다 해주시고. 이봐, 나는 옛날 음성이 그립네. 어떻게 음성이 그래? 응? 그러면 나한테 하는 음성이 다르고 딴 사람한테 하는 음성이 달라? 응? 그 좀 앞서 한다고 해서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친다고 했어. 끝까지 겸손해야지 끝까지 승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딱 한 사람에게 충고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잘하겠지만은 그래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가 잘 때도 겸손해야 되고, 가정이 잘 때도 겸손해야 되고, 개인이 잘 때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자체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모든 사람이 그분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지역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신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빠져도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일어나게 하는데, 여러분 오뚜기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일부러 넘어지라고 탁 던져도 빨딱 일어납니다. 부뚜막에서나 방에서나 길에서나 책상 위에서나 밑바닥에서나 어디든지 오뚜기는 던지면 빨딱빨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또 구원해주고, 쓰러지도 구원해주시고, 넘어지도 구원해주시고, 자빠져도 구원해주시고, 망가뜨려도 구원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데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항상 여러분 바지를 입고 허리를 안 동이면 바지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달려가지도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지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보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우리 교인 비롯해서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겸손할 뿐 아니라 끝에 보면 이 와중에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지금 다 정리하고 나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와중에도 감사했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좋을 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좋을 때는 개도 웃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가 없는 인생은 겨울바람에 눈보라치는 것보다 더 냉혹한 사람이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감사 없는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정말 냉장고에 아이스박스처럼 냉기가 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딘가 평안함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정말 이 겸손, 감사, 그에 대한 의록에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저 프랑스 철학자 제 마리땡인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예의 중에 가장 큰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존경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시골로 좀 참 미개한 지역 문명인 사는 그런 분도 지역도 좀 다녀봤는데 정말 이 정글 같은 데 가면은 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정글에 선교를 하는데 식인종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식인종들은요, 그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분들 세계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미안합니다, 사람 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막 구미가 당기고 입맛이 생기고 그렇답니다. 또 옆에 분 얼마나 맛있나 생각하지 마세요. 응? 좀 끔찍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막 창칼을 가지고 막 킥킥킥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중간에 잠깐!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나를 잡수려고 하는데 나는요 아무 맛이 없는 고기예요. 여러분, 먹으면요 막 짜증스럽게 맛이 없는 고기인데 여러분 아예 잡수지 마세요. 그랬더니 엄청 막 우유 달는데 또 잠깐! 그러면 내가 살을 잘라서 한 덩어리 줄 테니까 먼저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다 잡수시고, 좀 끔찍한 말이잖아요. 맛이 없으면은 포기하십시오. 칼을 빼가지고 팍 잘라서 넉 짜리 살을 이만큼 잘라 주었어요. 추장에게 주었더니 추장이 먹어보니까 얼마나 질기고 단물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없고 이빨만 푸고 막 그냥 이리저리 땡기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참 별 고기 다 먹어봤지만 이놈같이 맛이 없는 고기 없다고 하면서 가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선교사님이 다리가 하나 없어서 고무다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교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정글의 나무 사이에 지나다가 발이 걸리고 고무다리가 빠지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내 다리를 가져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간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거지.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를, 너 오늘 네 다리가 붙어 있었으면 오늘이 너 마지막 죽는 날이다. 이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날이다. 그게 막 깨닫게 해주는데 그 고무다리를 붙잡고 그 선교사님이 앉아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막 혈기 분노가 폭발되고 만사가 다 귀찮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기도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꼭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감사할 일이 또다시 그로 인해서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는 이 광복 69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용사들,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나라를 구출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 다니엘의 신앙처럼 첫째는 뜻을 정하여 불변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내야 되는 기도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과 감사의 신앙을 가진 신앙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하나님 압박과 서름에서 일제 36년의 그 노예 같은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날을 잊지 못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민족과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핵 위험에도 지켜주시옵소서. 강대국의 어두운 손에서도 지켜주시옵시고 이단들에게서도 지켜주시고 불신앙의 아성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